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세 제자는 더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12제자 가운데도 세 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세 제자 가운데 또 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유니온 교회 성경 퀴즈 실력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제가를 나가서 방송하는 GBC에서 그런 말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퀴즈 대회에 가면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아마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 그런 말이 성경에 The beloved disciple,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심정 깊은 곳에서는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을까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잘못된 길로 나갈 뻔한 적도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꼭 붙잡아서 쓰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또 실수를 저질렀죠. 마지막, 예수님, 나는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몰라요, 그러던 사람, 그것도 높은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고 하녀들이 물었을 때 당신 그 편하냐? 아니, 네가 잘못 봤어, 절대로, 그러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끔찍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가리킬 때 부족한 이종이 목회 대명, 큰,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목회 대명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냥 대명, 큰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 목회 아주 헌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목숨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담보고 현장 달릴 적에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끝까지 지켜봤을까요? 아닙니다. 어디로 도망가서 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나타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교훈을 가르쳐 주신 제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때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에 여러분이 잘 압니다. 성경 퀴즈 하면 얼마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까요?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순절은 50일이니까 그 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계셨어요? 그날 즉각 승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3일 만에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칠자가 완전 수니까 7일 만에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열흘 만에 올라가시든지, 그러지 뭐 때문에 40일 동안 계셨습니까? 그러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긴 기간 동안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긴 기간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기서 7년, 이쪽에서 33년, 그래서 긴 기간 동안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40일을 예수님도 금식 기도하셨어요. 긴 기간 목숨 걸고 했던 금식 기도, 그게 40일간입니다. 그 외에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40일 40주야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계셨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설교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의 깊은 뜻을 자기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체득시켜 그냥 지 머리로 배우는 것만 아니야, 귀로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도록 체득, 그게 교육이야.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체득, 몸으로. 그래서 온 생활로 다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어요. 40자 붙는 시간은 긴 시간인 동시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간, 이렇게 풉니다. 다 같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 여러분 말하는 것 보면 늘 느끼는데 엄청나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그게 말은 성경의 로고스, 주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인데 그게 말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럼 내가 한마디 더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있는 힘 다 해서 했느냐, 여러분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 그렇게 말한 음성 정도로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기간. 시작. 자, 받는다면 좋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디자인하셨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끝에 오늘 48절에 그 말씀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내 증인이야. 내 증인이니라.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땅끝까지, 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보통 제가 목사는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릴리스,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건 캐톨릭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 성사 들었는데 그거 어디가 발설하면 신부 그만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직도 그러나 많은 비밀을 안고, 제가 죽으면 많은 비밀을 안고 간다. 성도님들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조금만 발설할 수도 괜찮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니온 교회가 1980년 시작됐을 때 81년쯤 한 청년이 유니온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누구 연고자도 없는데 찾아왔어요. 등록을 합디다. 바로 보통은 출석한 다음에 그 다음 주나 뭐 서너 주 가서 뭐 등록하세요 그러고 뭐 대접도 잘 받고 그러고서 등록하는데 와서 덕극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담을 하고 이제 그랬더니 또 저를 만나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주에 만났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하고 울음 섞인 음성이에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려요. 청년인데 결혼도 안 했대요. 혼자 산대요. 태권도 사범이래요. 그래서 먹는 거는 문제가 없대요. 근데 영주권을 신청해서 나올 때가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 사고가 벌어졌대요. 무슨 사고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사고입니다. 태권도 그 훈련 받으러 온 미국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의 그 꼬추를 좀 톡톡 쳤대요. 이렇게 쳤대요. 그 한국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문제된 거 많이 있었잖아요. 전에 톡톡 쳤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그 부모에게 말해가지고 그게 형사부임이 된 거야. 미국에서는 중죄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중죄니까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이렇게 쭉 보더니 너 교회 다녔니? 그러고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나는 안 다녔지만 우리 어머님은 한국에서 다녀요. 어머니 홀어머니인데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랬니? 그럼 잘 됐다. 너 이 교회 나가거라. 그 교회 나가서 그 목사님에게 좀 말씀도 드리고 기도도 받고 좀 그래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 드리라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 변호사님이 한국 변호사님인데 제가 국어 선생님을 했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야.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 습관, 한국은 이렇게 치는 거 있는데, 그거 한국 습관입니다. 그러고 좀 증언해 달라는 거야, 증언. 그래서 법정에 증언. 그래, 내가 해주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법정에. 긴 얘기 있지만, 짧게 말해서. 그 법정에 가면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 판사도 있고, 저쪽 변호사, 이쪽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검사 있고, 민사가 아니니까 참, 검사 있고, 변호사 있고, 그리고 배심원들 있고, 저도 배심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하여튼 배심원도 있고 그래요. 배심원들이 듣고 유죄냐, 무죄냐 판결하고, 그러고 나면은 판사가 몇 년 형을 선고하는 게 그게 재판의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저를 증인으로 변호사 측에서 신청을 했으니까 제가 가서 거기가 증언을 했어요. 판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증언하기 전에 선서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법원 서기가 뭐라고 쭉 읽습니다. 나는 이거 거짓하지 아니하고 어쩌고 만약 위증하게 되면은 처벌받을 것을 감수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yes I do 이러고 선서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인데 하여간 가서 yes I do 그래서 그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코리아에서는 그렇게 고추를 좀 톡톡 치는 거를 벌문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석의 그 성기 부분을 미안하지만 고추라고 말한다, 한국에는.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도 그래서 생겼다. 그러고선 제가 아는 대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할 일이 없느냐고 판사가 또 묻기에 이 사람의 어머니가 새벽 기도마다 교회 나가서 홀외아들을 홀모로서 과부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씁니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니까. 홀모가 맞죠. 홀모로서 길렀는데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될 수 있으면 아량을 넓히셔서 이 청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긴 기간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잘 나왔겠어요? 잘못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죠, 제가. In probation, 집행유예입니다. 형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 집행유예라는 걸 잘 실감이 안 가죠. 형은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건 죄는 죄니까 미국 법으로. 그런데 유죄 판결이야. 그러니까 하지만 집행은 안 해. 감옥엔 안 가. 2년 동안 감옥 생활할 건데 안 가. 그 대신 당신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상담을 하도록 리콰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기뻐가지고 좋아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를 와서 상담을 해요. 출석도 잘하고 저 뒤에 앉았다가. 초기예요, 초기. 우리 교회 초기에.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한 달 더 나오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세상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증언, 증거자, 증인, 법정에서의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고 성경에 증인 나오는 얘기를 다 봤어요. 성경에는 엄격해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적어도 증언은 2사람이나 3사람이 쓰게 돼 있고요. 만약 증언 쓰는 사람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범죄 형벌을 주도록 됐고요. 이렇게 엄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이 말이 영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증인이란 말을 영어에 마터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히라보로는 이제 신학 배울 때 히라보 배우니까 마르트리아 이 말에 영어로 들어와 가지고 마터 이 말이 됐는데 그 말은 증인이란 동시에 순교자, 영어를 아시는 분이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 순교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김은국 씨라고 리차드 킴이라고 젊은이라는 나라에 미국 와가지고 그래서 미국서 공부해가지고 소설 썼잖아요. The Martyr, 순교자라는 소설 썼잖아요. 6.25 사변 때 얘기. 그것처럼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너희는 내 증인이라 할 때 너희는 목숨 걸고
목숨이 둘이야? 셋이야? 넷이야? 다섯만 돼도? 아니 둘만 돼도 걸을 거야.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 시작. 모가지 만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나만 하는 거야. 그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 그의 그 선교를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몇 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주,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그거를 증언했습니다. 그 사이에 꼭 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만약 죽으신 후에 다시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약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 그걸로 끝났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믿는데 이 증언을 잘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모범을 보이신 분이 물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나요? 이제 대답이 아주 클리어컷,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제 윤곽을 잡아서 클리어컷하게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안 계셔도 넉넉하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7일 동안 계셔도 되고 열흘 동안 계셔도 되고 사흘 만에 올라가시는데 왜 40일? 긴 기간 동안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엄청난 일이 무엇일까? 얘들 말로 하면, 어린이 말로 하면, 얘들아 나 다시 살아났다? 봐라, 이거 나 다시 살아났어. 못자국 만져봐. 야 도마 너 의심 많지? 너 손 넣어봐. 아니 내 허리춤까지 보여줄게. 너는 남자니까 괜찮아. 그러고 허리춤 이거 그래서 저가 여성 성도님들이 있어서 이거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만져봐. 나 그렇게 죽은 사람인데 내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 이겁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만나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때에 153마리 잡을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만져봐. 도마가 그때 아주 거기서 거꾸라졌어요.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 칼도마 같아서 꼭 다른 사람 그냥 짓다듬어 내는 거는 잘하는데 칼도망으로 탄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 내가 살았느니라, 다시 살았어, 내가 증거잖아, 이거 증거야, 이게 증거고 못자국이 증거고, 봐 여기 머리가 피 흘렸던데 다 있고 말이지. 그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인도까지, 지도 놓고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가서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역사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도마가 한국까지 왔었다네? 어떤 역사가의 연구가 저 경상북도 영주 거기에 가니까 산 바위를 어디에 어떻게 해서 새겨보니까 바위에 도마, 칼도자에다가 말마자 쓰고 도마래, 여기까지 왔다 갔다, 여기 왔었다, 그렇게 썼대요, 신라시대에.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라시대부터 기독교가 왔었구나. 예수님 탄생된 해가 경순왕, 신라시조 경순왕 14년인가 15년쯤 될 겁니다. 어떻든 이래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증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불러가지고 또 내 몸 만지지 마라. 아직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가 안 됐느니라. 아니 도마에게는 내 몸 만지라고 그러더니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셔. 그건 또 뭐야? 그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부활체가 뭐냐 그럴 적에, 부활체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이냐 아니냐 그럴 때 똑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대답은 이거예요. 모순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여튼 이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야 돼요. 죽어도, 그거 하는 사람만 살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죽어도 뭐 이렇게까지 5번을 했는데도 살개꼴을 안 하고 지옥 가는 거야. 누가 말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을. 안 떴네? 네.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의 앞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것도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떴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둘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걸리는 데입니다. 피난 갔죠. 숨으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압니다. 예수님이 끼어들었죠. 그래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 몰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죽어 그런데 그분이 살았다는구먼. 그러고 남보듯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다시 살아날 것을 모세와 선지자와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말씀,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말씀하였느니라.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어디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성만찬을 베푸듯이 떡을 떼셨는데, 성만찬입니다. 우리 그렇게 풉니다. 성만찬을 먹으면서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들의 눈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이들의 눈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눈 어두운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의 눈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 때문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요?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여기 봐라. 그러자 예수님은 거기에서 사라지시게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온 땅에 퍼치고 증거하고 그럴 증인들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마다 사실은 내용은 그겁니다. 너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고 내가 이것이 사명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 사도 바울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느냐고요? 마지막 돌이 막 뛰어듯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기도하셨는데 그 7마디 기도 가운데 맨 첫 번 한 걸 급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 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 하신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스데반이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교훈을 잘 하니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신 말씀 중에 첫 번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죽은 거야.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죽은 거야. 그 듣던 말이네. 어느 교회가? 유니온 교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다 같이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이것도 경쟁을 좀 시켜야 교육은 되는가 봐요. 여성 성도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러면 남성 성도님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꼭 예수님처럼 그 입에 자꾸 이렇게 붙어 다녀야 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성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남성! 조금 돼가네요.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르칠 수 있는 대목들이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서막으로서의 부활이 있고 사건이 있고, 서막으로서의 부활 사건이 뭡니까? 첫 번에 부활된 사람이 어떠면 아담과 하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차마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힘으로 말미암아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우리 첫번 할아버지 할머니 아담과 하와. 그게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이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그 아들인데 가인이 형제 아벨을 쳐 죽였어. 땅에 피를 흘렸어. 마땅히 죽어야 돼. 죽인 사람은 죽어야 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쌀쌀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표를 해주셔서 살려냈어요. 그것도 부활의 전조, 미리 보여주는 사건. 노아가 또 홍수로 다 죽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물고기의 밥이 됐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8식구는 배를 타고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부활의 전조.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늘에 그냥 들려 올라갔어요. 그것도 부활의 전조. 엘리야 시대에 홀모의 아들을 살려냈어요. 엘리야가. 부활의 전조. 엘리사 시대에도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부활의 전조. 또 있어요. 뭡니까? 욥이 이유도 없이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망해요?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망해요? 욥보다 더 망한 사람이 여기 있을까? 망했다 해도 아니에요. 그러나 마침내 욥은 마지막에 다시 부활하게 됐어요. 부활의 전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요나의 기적밖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얼마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사흘 동안. 예수님 무덤처럼.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뼈도 못 추린 게 아니라 뼈와 살을 추려가지고 나왔잖아요. 게다가 영혼까지 추려가지고 나왔잖아요. 다 같이 추려가지고 나왔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시고,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가는데 거기서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나사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썩어서 나흘이나 되었다면 유대법으로는 이미 시체가 썩어서 아주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에는 당일날 장사 지내잖아요.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그런데 살려내셨어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뜻으로 보면 첫 열매는 아니에요. 첫 열매란 뜻은 완전한 부활의 사례로는 예수님뿐이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례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증언을 삼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아마 이런 내용을 필경은 그 두 사람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에게 이런 구약의 성경을 다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와 그리고 또 시편에 기록된 것을, 그런 구약 성경 전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제한되니까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건 결례잖아요. 또 저도 나이가 들어서 많이 말할수록 시원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재단이니까. 제가 72년에 유학을 온 얘기를 많이 해서 유니온 교회 분들이 거기까지 얘기하면 또 그 얘기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 설교 가르칠 때 재탕 설교가 초탕 설교보다 낫고, 재탕 설교가 삼탕 설교가 재탕 설교보다 낫고, 그래서 7탕 설교는 7번 설교하거든 6탕 설교보다 낫고, 그렇게 해야 설교자가 제대로 된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재탕 3탕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유학 왔을 때 고생 많이 했죠. 누구나 다 그때는 고생했으니까. 학교에서 700명 학생인데 신학생들이 켄터키에, 제가 영어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끄럽게도. 영어 쓰는 거 읽는 건 해요. 그건 시험 보고 다 했던 거니까. 그런데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그때 유학생들이 유학에 성공하는 3대 요소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두 번째가 뭐냐? 건강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돈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유학생활에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돈도 없고 건강도 좀 그때 손해를 봐가 의상처가 있고 그래서 참 힘들게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학교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기숙사를 혼자 쓰는 방을 제가 요구해가지고, 혼자 쓰는, 왜냐하면 김치 먹자면 혼자 써야지 딴 애가 쓰기가 어렵잖아요, 미국서. 그래서 혼자 쓰는 방 쓰겠다 처음에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폰 바꿔서 둘이 쓰는 방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학교가 그러니까 저는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It's okay. 그러고 가서 얘기했지. 그랬더니 한 학생이 왔어요. 존 린지라고 하는 애예요. 저 아이오와에서 왔는데 디모인, 거기서 자기 아버지는 짧게 말해서 목사이면서 신학대학의 학장이시고, 어머니는 엘리멘터리 스쿨 티처이세요. 근데 자기는 자기 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해요.
그러면서 나더러 자꾸 와서 말을 시켜요. 너 영어로 말하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2학기가 지나고 나니까 저더러 뭐라 그러는 게 헤이 청, 제가 이정근 목사니까 헤이 청 그러더라고. 그래서 what? 그러고서 이제 했지. 그런 정도는 하니까 이제 what? 그랬더니 Your English has been far better. 너 영어 참 진보가 많이 됐다 그 말이야. 그랬니? 그래. Now I have one question to you. 내가 너에게 질문이 하나 있어. Can you tell me the story of your calling for pastoring? 너 목사 되려고 소명받은 게 뭐지? 그 얘기 좀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지. 이제 영어도 그렇듯하고 그럼 고등학교 교사하다가 목사 되겠다고 미국 와서 공부하니까 없는 거 소명 얘기할 수 있지. 좋은 기회죠.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을 했으니까 그놈이 그렇게 저에게 물을 땐 지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압니다. 그랬더니 Why don't you first? Do the first. 그러고 물었지. 그랬더니 양보도 하냐고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놓는 거야. 너 봐라. 내가 지금 안경 안 썼지? 그런데 내가 너 쓴 안경 알잖아. 너 컨택트 렌즈. 그때 한국에서 미국 오니까 컨택트 렌즈 그 친구 쓴 거 처음 봤어요. 미국은 컨택트 렌즈가 있구나. 그러던 시절에 맨날 화장실에 가서 비누로 닦아가지고 갖다 붙이더라고. 봤지? 그리고 너 우리 아버지 봤지? 우리 아버지도 두꺼운 안경 썼지? 그래 네가 봤지? 두꺼운 안경 썼어요. 그 우리 유전이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 형이 이 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됐어. 그래서 멕시코에 가서 선교하거든, 총각으로. 그런데 우리 형도 아주 대단히 눈이 나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눈이 원래 나쁜데 그래도 선교한다고 나서서 열심히 선교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아주 침침해서 안 보였다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He is a declared blind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declared blind니까 눈뜬 장님이야. 우리 말로 번역하면 아마 대강 맞춰서 눈뜬 장님이 됐다 이거야. 자기 형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일생을 바쳐서 선교사역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멕시코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거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내 눈을 감겨주시면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왔어요. 이제 사역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에게도 막 항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대답할 게 없죠. 그러더니 얼마 있다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 저 산에 가서 리트리트 센터가 있는데 산에 이제 한국말로 하면 기도원이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렴. 그러더래요. 그 말은 거역하기가 어려워서 아버님 그러겠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올라갔어요. 금식 기도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다 한 사흘 지났는데 너 금식 기도해라. 그런 음성이 어디선가 들리더래.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7일이 지났는데 무슨 기도 음성이 들리냐 하면 나 예수인데 내 눈으로 이식 수술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는 거기에 나는 안경도 안 썼단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경 쓰셨다는 말 성경에 있어요? 그때는 안경도 없었지 물론. 나 안경 안 썼단다. 내 눈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때부터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목소리를 있는 대로 다 내가지고 이정근 목사보다 더 소리 지르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 철야 기도하고 야단을 쳤더니 사흘인가 지났는데 눈이 벼란간 한순간에 환하게 밝아졌대요. 환하게 밝아졌대요. 환하게 밝아졌대요. 오늘 성경 본문 안 읽었지만 앞에 있는 39절 말씀입니까? 거기 있는 대로 저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저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걔는 지금 구약학 교수로 루이지애나 가서 공부하고 구약학 교수했는데 그분 됐을 거야. 그 친구는 총각이었다가 그때 연애했는데 그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나는 그에게 연애 방법을 연애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 연애하는 건 한국이나 여기나 방법이 비슷하더라고. 미국 애들도 별거 없더라고. 야야야 그 에이프럴이라는 애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무슨 뜻이냐. 에이프럴 이거 애인이에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자문했고 그래서 피창을 했는데 나중에 구약학자의 좋은 학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존 린치가 나에게 뭐라 그런 거 아니? 예수님의 눈이 우리 형님의 눈에서 부활했단다 이거예요. 부활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평생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번에 자녀들이 좋은 학교 입학한 사람도 있고, 아니 하는 데마다 다 떨어져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떨어진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큰 손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사업에 망해가지고 먹을 것도 조석거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업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 마다 사람 복이 있어가지고 척척 사람들이 날로 달라붙는데, 그래서 칭찬도 받는데 나는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타?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실패는 병가상사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실패하고 죽고 고통당하고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잘 불렀는데 그 찬송, 십자가에 달린 주와 한 가지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네. 이 찬송 잘 부르는데 요즘은 없어졌어요. 그 찬송이. 십자가에 달린 주와 한 가지로 우리가 죽고 또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한 가지로 살아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고 교회를 돕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런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의 모두 다 우등상을 받을 수 있는 신자들이 유니온 교회에서만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